샬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셨나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믿음의 법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꿈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요셉은 사람들에게 미움의 화를 받으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형제에게 배신당했고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는 노예라는 신분의 장애물이 있었죠. 극복해야 할 언어와 문화의 장벽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믿음의 법칙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장애물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법칙을 우리는 마가복음 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무려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메고 예수님께 왔던 사건이었죠. 그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 아픈 친구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많은 무리들이었어요. 마가복음 2장 1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 친구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지붕이었습니다. 지붕을 뜯고 물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물이라는 장애물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포착했고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장애물을 정복하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5절 말씀처럼 죄사함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다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나면 쉽게 포기합니다. 좌절하고 주저하죠. 그런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장애물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들의 믿음 안에 있었음을 그들은 보여줬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불신앙의 장애물,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도 장애물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애물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지만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장애물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장애물이 되든지 장애물을 극복하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은 우리에게 좌절감을 가져다 주죠. 그렇지만 장애물이 있을 때 멈춰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혹자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넘어져만 있으면 상처이지만 일어나면 흔적이 된다라고 말이죠. 미국의 석유 사업가인 록펠러도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좋은 기회가 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다.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오른 뉴질랜드의 등산가 에드먼드 힐러리도 우리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자기를 이기는 믿음이고 낙심을 이기는 믿음이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친구들을 보시곤 예수님도 칭찬하셨죠.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의 믿음은 꾸준하게 성장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들의 환경의 장애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겠습니다. 장애물을 정복함으로써 예수님께 칭찬받은 4명의 친구들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4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심하는 믿음이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죠. 간혹 이 세상을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하지 않고 나 혼자 살면 된다라는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도 절대 세상에서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합심하는 힘을 정확하게 알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제자들도 세우셨고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인생을 혼자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 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사람이 합심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합심하는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죠.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모이면 큰 믿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혼자서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합심해야 합니다. 성도들과도 합심해야 하고 그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오순절 부흥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결과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가장 강력한 기도의 능력은 합심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합심하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시녀들과 더불어 합심하고 유대인 전체가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기에서 구출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위에도 중풍병자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 말이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믿음뿐입니다. 구원을 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합심하는 믿음인 것이죠. 리더십 전문가인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은 예화를 통해서 리더십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여기 한 예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보세요. 기러기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V자로 여행을 하는데 소리를 요란하게 울며 날아간다고 합니다. 뒤쪽에 있는 기러기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는 앞에 가는 기러기가 속력을 늦추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에 기러기가 V자로 날며 날개짓을 하면 바람 파도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71%나 쉽게 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들은 날면서 공평하게 앞, 뒤로
자리를 바꿔가며 날아갑니다. 우리는 기러기를 통해서 합심의 정신을 배웁니다. 기러기는 매우 나약한 철새죠. 그러나 그들은 장거리 여행을 잘 날아갑니다. 기러기들이 나약함이라는 장애를 극복하는 비결은 협동심입니다. 무리지어 날아가며 혼자 날아갈 때보다 70% 이상의 힘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합심하여 일하면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상승 효과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이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든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향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그를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죠.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합니다. 알아서 8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가장 소중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행동하게 되어지고 희생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다면 인내하게 되고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소망을 갖게 합니다. 4명의 친구들이 사랑이 없었다면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지붕을 뜯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모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과 믿음이 하나 될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사건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결국 사랑이 죽음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만든 힘은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셋째, 장애물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장애물을 극복하게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목표에 고정시키십시오. 우리의 눈이 목표에 떨어지는 순간 위기는 찾아옵니다.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 장애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목표물을 상실할 때입니다. 목표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탁월한 기술은 장애물을 통해서 목표를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장애물을 피하고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통해서 달성할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은 장애물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최상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또한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때 장애물 너머에 계신 선명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얻게 되면 우리 앞에 장애물은 더 이상의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가 사라지면 우리는 예수님께 걸어간 베드로가 험한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애물을 만날 때 전진하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은 여러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르게 보는 것이고 믿음은 장애물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전을 보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구름이 우리 앞을 가릴 때도 우리는 언제나 동일하게 떠 있는 태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장애물을 볼 때 장애물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으로 네 번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장애물을 극복하게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선 합심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장애물 뒤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으로는 일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정복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상상만으로만 일들을 그치거나 이상으로만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은 장애물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남의 집 지붕을 뜯은 것이죠.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은 바로 그때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을 때 주님께서는 칭찬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죠. 믿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까지 옮겨야 합니다. 이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경험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은 행동으로 옮길 때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이었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도 고쳐주신 것이죠. 이후에는 어떻게 이야기하셨나요?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지붕을 뜯어 장애물을 정복하는 용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장애물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다윗도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러할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은 정복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장애물을 정복하려면 강한 의지와 진념이 필요합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결단입니다. 믿음 자체가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강한 의지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감정과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 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기하게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있습니까? 장애물은 우리를 분명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불행하게까지는 하지 않음을 말입니다. 장애물 때문에 꿈을 성취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고 하나님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고통 때문에 오히려 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의뢰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물 뒤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제 내가 아닌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을 축복으로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장애물이 변장된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애물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정복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이용하시고 폭풍을 타고 하늘 높게 나는 독수리처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을 두 날개 삼아서 비상하시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고 장애물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4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